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는 것과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을 신분 차별을 하면서 이해했는데 창세기는 모든 인류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히브리어 라다는 다스리는 뜻인데요. 이 다스림은 군주 혹은 착취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배려 그리고 보살피는 다스림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뜻대로 땅과 동물들을 보살피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보편 인류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생식력, 번성, 통치권입니다. 생식력과 번성에 대한 복은 동물들에게도 부여됐지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바로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동물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물고기죠. 하늘, 새,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다스리라, 라다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조류와 해양동물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지생물에서는 먼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본받아 먹을거리를 공급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최고의 감탄, 최고의 만족을 보여줍니다. 심히 좋다. 감탄하신 것은 사람 창조를 포함하여서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그 기능들을 심히 좋다고 평가하신 것이고 피조물 상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만족은 6일 창조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제7일에 밝혀질 것입니다. 이로써 6일 창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그가 만드셨던 모든 일에서 쉬심으로써 당신이 만드시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바꿔 말해 존재의 목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과 그 목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같은 문체는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 본래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목적을 가지는 어떤 일의 종결은 목적 성취를 위한 단계로 봐야 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체로 완결되었지만 존재 목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안식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쉬심, 안식하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완성은 창조 때 있었던 과거일이면서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식하심은 시원적이며 동시에 종말적입니다. 영원한 유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제7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관용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각 날과는 달리 구별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7일을 언급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7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의 쉬심으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제7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신 것이 바로 제7일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다른 창조물도 제7일에 안식함으로 그날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천지의 톨레도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4장 26절 구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사람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관목도 식물도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현상은 자연질서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지요. 각 날에 창조된 창조물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의존합니다. 창조주 대리 통치를 이행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부여하시고요. 또한 사람은 부여받은 소명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피조물 상호 간의 의존성, 그리고 절대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아담, 창조를 계획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남자는 다른 모든 생물과 동일하지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람의 거주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거주지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여서 최상의 장소를 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비옥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과목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과목 중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게 하신 모든 나무는 탐나고 이로운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비옥한 동산을 위하여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갈라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아담의 인물을 서술하는 2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의미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의 상태를 잘 지키기 위해 땅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그 땅에 알맞는 식물을 심고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이해하고 가꾸어야 하고 것이죠. 계명은 동산 각종 나무에서 임의로 네가 먹어라. 16절인데요. 금령은 이유가 제시되면서 더욱 강하게 선고됩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으로부터 먹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일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입니다. 일하는 아담에게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8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독처하는 아담, 남자의 삶이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과 대조되죠. 하나님 소명은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명은 존재론적입니다. 따라서 아담, 남자 혼자 그 소명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자 아담과 상응하여 동등한 위치에 있고 아담이 소명을 이행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짝을 창조하기로 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섭정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짓는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담에게 홀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점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배필과 함께 소명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쉼에 이르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방법은 아담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와의 창조 방법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에서 사역하신 체계와 상합합니다. 이미 창조된 물질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신 순서죠. 아담 몸의 일부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일한 지정의를 보유한 존재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통해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고, 아내는 배필로서 남편 리더십 아래 있게 됩니다. 남자가 부모의 리더십을 떠나서 자신의 리더십 아래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룹니다. 첫 창조된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부부 관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온전히 만족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